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용서의 은혜로 불순종의 죄를 이겨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이겨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은 하와와 함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값이 어떠한가? 2장 17절 하반부에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 나오죠. 죄에 대한 그 벌이 어떠한가? 죽음으로 그들에게 직면되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값은 바로 이렇게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그러한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는 6절에서 이제 선악과 열매를 묘사하고 있는 대로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과 성, 권력이 사람들에게는 6절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6절의 말씀의 특징처럼 이제 많은 그런 유혹들로 이제 먹음직하며 그리고 보암직하며 그리고 탐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전지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뱀의 유혹으로 인해 더욱더 유혹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끝까지 지켜서 순종하기보다는 먹음직해 보이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유혹의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5절 말씀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도록 다가갑니다. 이와 동시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만 그 열매들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상적인 대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니 그런 그 열매를 그들이 이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그래서 가장 그들에게 이제 이상적인 대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먹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범하는 죄들의 과정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5절 말씀에 그 뱀의 유혹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대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리고 2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금지한 명령을 이제 기억함 없이 적극적으로 불순종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수치심, 두려움이나 죄책감, 그러한 부끄러움 등을 알지 못한 채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벌거벗었을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 그러한 두려운 감을 그들이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본문 이 앞부분의 2장 25절 말씀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불순종이나 죄가
범에 찢기기 전에는 그들의 순결한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온전한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살이나 혹 4살 그 어린아이들, 자, 그런 어린아이들의 순진하고 맑은 그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오염되고 타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 전에는 아주 순결하고 티 없이 맑은 마치 3살 난 4살 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불순종을 의지적으로 택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수치심을 못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발가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발가벗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반드시 그 몸이 가리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 16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 우리 에스겔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자, 이 말씀은 바로 배신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제 가늠한 여인에 비유되어져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발가벗겨진 그런 여인, 자, 그 여인이 옷으로 이제 발가벗겨진 그 몸을 가리워져야 되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배신한 여인으로서 예루살렘이 온몸이 벗겨진 그런 알몸이 되어 옷으로 가리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에 의해 발가벗겨짐으로 이제 크게 부끄러움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었음은 그들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몸이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가리워져야 될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겨진 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끼게 된 것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는 그들의 삶이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었고, 2장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들의 몸이 벌거벗겼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자, 그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뜻입니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됨을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과로 맞이하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은 그 잎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상해져서 더 이상 옷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그 옷은 완전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는 불완전하고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방어와 그리고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리우는 우리의 행동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시간이 지나면 헤어져서 계속 입을 수 없듯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질 때 그 부끄러움이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피하고 두려워 숨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의 그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전형적인 변명과 책임 회피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죄를 이제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며 숨고 하나님을 기꺼이 외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본문 2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움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죽을 어떻게 얻어냅니까? 가죽은 반드시 동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동물의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가죽을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에 비해 결코 헤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입혀져 그들의 몸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되고 가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부끄러움과 죄의 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혀주어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아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